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전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 선물을 받게 된다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 선물이 내가 잘해서 받는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는 선물이라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부른 찬송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의 찬송이 저와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왜 그 시간에 거기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하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날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신 대로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온 것이지. 이 모든 일은 부모가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태에서 난 첫 것,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요. 그리고 레위기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먹는 제사니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승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들이나 딸을 낳은 다음에 정결하게 된 기간이 찼다라는 말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는 거기서 2주를 더 지나서 이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해요.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양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이 비쳐요. 너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야 하는데 마리아는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는 시므온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내가 지금 품에 안은 이 아기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이런 확신인 거죠. 시므온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바로 이날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바로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기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시므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보았으니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서 장성하셔서 공생을 사셨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시몬이 감격하게 찬송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찬송하였습니다. 시몬은 본문 30절 31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로 따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은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군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 오늘날 저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예배 놓으신 준비하신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시몬은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송하였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시몬은 본문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러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이르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빛이시요 우리들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찬송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찬송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송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찬송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만들려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단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부른 찬송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므온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도 찬송하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후에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진 자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지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진 자로 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찬송 부른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백성들은 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